바울과 실라의 의지적인 결단이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 하셨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바울과 실라는 적어도 자신들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온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여기에 넣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눈을 감고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몰라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 넣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그들은 믿었다는 것이죠. 무슨 계획인지 잘 모르지만 여기에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 가셨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뜻이 있음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감옥에서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활짝 열리고 발목에 찼고가 풀어졌는데도 그들이 도망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그들의 결단으로 그들은 빌립보 감옥에 여전히 있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셨는지를 보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 빌립보 감옥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그러고 그것을 저지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이 간수와 그 모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이로 인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를 마련하는 그 유럽에 세워진 첫 교회의 그 교회의 기초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세워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빌립보 감옥 현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이다. 그렇게 볼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이 빌립보 감옥을 통해서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현재의 자리, 어떤 자리이든지 지금 내가 있는 자리, 또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자리, 지금 우리나라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소명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부르심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고 소명의 자리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빌립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사실이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소명의 자리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소명의 자리라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는 자리가 바로 지금 내가 있는 자리다.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다. 성경 곳곳 말씀 속에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헤아림 바 되어지신다라고 할 때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하늘의 자리를 펴든 저 지옥의 자리를 펴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없으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나를 여기에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내가 있는 자리를 하나님이 있게 하신 자리다 라고 믿는다면 이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자 하는 그 자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오늘 이 빌립보 감옥 사건을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항상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유혹이 있는가? 제가 한 번씩 쓰는 표현인데 우리 영어가 아주 묘하게 아주 그 단어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꼭 한번 기억해 볼 만한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 유인물에도 기록해 두었는데 지금 여기에 가는 그 영어 단어가 지금 now죠. 여기에 here입니다. now here 지금 여기에 가는 단어죠. 그런데 그 now here 지금 여기에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갖다가 알파벳을 갖다가 그 now라고 하는 now인데 그 no하고 w를 뒤로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nowhere이 됩니다. nowhere. 그 말은 어디에도 장소가 없다는 겁니다. 참 재밌는 의미 있는 단어다. 지금 여기가 아니면 어디에도 다른 장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빌립보 감옥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 저 여러분들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바로 이 교훈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이 유혹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살면서 그런 유혹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입니다. 지금 여기가 아니고 내일 다른 곳에, 내일 거기서 그 유혹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를 회피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에게 언제나 있는 겁니다. 지금 내 처해 있는 환경을 회피하고 떠나고 싶은, 다른 장소로 그저 옮기고 싶은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빌립보 사건을 통해서 이 유혹에서 저와 여러분이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헤아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지금 나를 이 자리에 두신 분이, 이 환경에 두신 분이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를 여기에 두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바울과 아나니아가 만나는 그 사건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 있는 것을 철저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만나게 하시는, 두 사람이 전혀 모르는 관계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만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 두실 때에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 내가 있는 자리, 어떤 자리이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있을 수 있는 자리이지, 하나님이 만약 거부하셨다라고 하면 누가 어떤 능력으로도 나를 이 자리에 두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 이 땅에서 단 1분 1초를 더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겁니다. 왜? 불러가시면, 하나님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아가시면 그 누구라도 단 하룻밤도 이 땅에 더 머무를 자가 없는 겁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내가 죽고 사는 것이 단 1분 1초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좌우지된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내가 여기 있든 저기 있든 그 자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심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두신 것은 여기에서, now here,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졌음에도 도망을 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여기 두신 이유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은 하나님이 그냥 우연히 우리를 여기에 던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바울과 실라가 믿었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원리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이 아무런 계획이 없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여기에 던져졌다고 생각했다라고 하면, 문이 열렸을 때 간수가 쿨쿨 자고 있을 때 당장 도망을 가버리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재수가 없어가지고 운이 나빠가지고 여기 빌립보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다고 생각했다라고 하면 당장 도망을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옥문이 열리고 발목에 착고가 풀어지고 했는데도 그 앉아서 도망을 가지 않았다는 것은 그 믿음 속에 여기에 집어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를 두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소,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는 내일 저기 다른 장소가 아니고 지금 여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원하시는 자리다. 내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이 처해 있는,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지금 이 나라를 보실 때에 이 나라, 이 형편 여기에서 하나님은 좀 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내일 역대하 36장 마지막 장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게 되어질 터인데, 그 마지막 기회도 잃어버리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70년까지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70년 이후에 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지금 여기에 지금 우리가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다는 것, 우리 교회가 여기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우리 가정이 내가 여기에 이렇게 있다는 것은 여기에서 뭔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다. 그런 증거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만 확인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과 실라를 우리가 이런 인물이라는 것을 방금 우리가 배웠고요. 예를 들면 노아라고 하는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그야말로 그 당시 모든 인류가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정을 통해서 인류를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참 노아에게는 특별한 그런 은혜요, 복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질 않았습니까? 근데 왜 그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특별한 은혜와 복, 통로가 되어졌는가라고 할 때 노아 역시도 지금 여기라고 하는 장소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모든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패역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자가 노아라고 했는데 노아에게 어떤 명령을 줍니까? 배를 지으라 하지 않습니까?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으라 그럽니다. 뭐만 덜렁 던져주고 엉성한 설계도 한 장 던져주고 산꼭대기에다 배를 지으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노아는 약 100년간에 걸쳐서 배를 지어서 500살 때 시작한 그 배 공사가 600살쯤 되어서 100년쯤 지나서 배 공사가 끝나고 600년 되어졌을 쯤에 홍수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노아 같은 형편에 노아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미션이 우리에게 떨어졌다라고 할 때에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 여기 이런 상황이 아니고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 배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지면 배를 짓겠다라고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배를 짓지 못할 상황과 환경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가 아무리 돈이 많았다라고 한들 얼마나 부자였는지 모르지만은 축구 경기장보다 더 큰 방주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노아가 그런 배를 짓는 조선 기술업자도 아니고 그리고 주변 모든 사람들 그 누구도 한 사람 동의해 주는 사람 없고 모두가 조롱하고 미쳤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 물가에다가 바닷가에다가 배를 짓는 것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고 있는 과연 그런 미션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졌을 때 지금 여기서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사람 되어지겠는가라고 할 때 쉽지 않은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신 나가고 미쳤다라고 하는 그 일을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바로 순종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온 인류를 새롭게 하는 그 일에 그와 그의 가정이 쓰임받은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자 하실 때 지금 여기서 너가 있는 그 장소에서 내가 나의 일을 너를 통해 하고자 한다라고 할 때에 노아가 거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새롭게 했던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요셉이라는 인물도 또 다윗이라는 인물도 같은 선상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의 비극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17살에 다른 사람도 아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는 비극입니다. 다윗은 요셉과 같은 그 더 어린 나이에 부모 형제로부터 버림받아서 들판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요셉과 다윗은 굉장히 닮은 점이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아서 노예로 팔렸고 다윗은 그 이유를 모르지만 부모와 형제들에게 버림받아서 집에도 살지 못하고 자녀로 형제로 인정받지 못하고 들판에서
노예처럼 양을 치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고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로 팔린 애굽 보디발의 노예로 살면서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 노예 생활을 하는 다윗이 성경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요셉도 다윗도 여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 요셉에게도 다윗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요셉도 다윗도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으로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를 다윗은 요셉은 벗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부모에게 형제에게 버림받아서 노예로 팔리고 노예처럼 살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나를 준비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요셉도 다윗도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고 요셉은 그 보디발 집에서 가장 신실한 자로 인정을 받아서 그 보디발 장군이 모든 걸 다 맡기지 않습니까? 다윗 역시도 아버지 양떼를 노예처럼 들판에 치면서도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사람 앞에서 한 게 아니단 말이죠. 사람 눈치를 보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이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곰과 사자들과 싸웠다라고 기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버림받은 자리, 완전히 외면받은 자리, 배신의 자리,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았다는 것이 다윗과 요셉의 그 위대한 점인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지금 내일 이제 보면 역대하 36장에 남쪽 유다가 이제 멸망하는 이제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통일 왕국 이후에 이제 북왕국, 남왕국 역사가 오다가 북이스라엘은 이미 뭐 지금 열왕기가 아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역대 상하에서 언급이 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BC 722년도에 아시리아에서 망합니다. 망하고 이제 남쪽은 남유다는 BC 580년, 150년쯤 더 있다가 BC 586년쯤에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그렇게 한번 남북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70년 만에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지만 독립국가를, 주권국가를 형성하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바벨론에 그 뒤에 페르시아에 있다가 그 이후에는 페르시아가 어디 헬라 제국에 또 졌을 때 헬라 제국이 패권을 가질 때는 그 헬라 제국 그 밑에서 있다가 또 이제 헬라 제국이 끝나고는 로마 제국이 들어섰을 때는 그 땅이 다시 또 로마 제국 밑에서 속주로 그렇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수백 년간 나라의 주권이 없는 그런 때를 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 아닙니까? 가장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런데 그 일이 어느 시점, 어느 환경에서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수백 년 동안 독립 주권도 없는 이 나라 저 나라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는, 예수님 오셨을 그 땅에도 로마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이중으로 정치적으로 로마 또 그 유대 땅에는 또 헤롯의 가문들이 또 지배하고 있는 그런 억압된 나라 속에서
그를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그 배경으로서 성경이 보여주는 사실은 모든 환경들이 평탄하거나 평화로웠던 그런 환경이 거의 없습니다. 개인들도 그렇고 나라로도 그렇고 그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사실은 가장 어두운 때에 가장 힘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일을 그런 때에 이루어내셨다는 겁니다. 생각하면 다윗 시대처럼 가장 국력이 왕성하고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 땅에 오셔서 역사하셨다라면, 일하셨다라고 하면 어쩌면 훨씬 더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어지는데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때를 택하지 않았고 정치적으로 완전히 억압되어져 있는 아무런 권리 주권도 없는 가장 어두운 때에 고통받는 그런 백성들이 있을 때에 그 땅에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건 역시 보여주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일하시는 때라고 하는 것이 어떤 평화롭고 그런 때가 아니라 어쩌면 가장 어둡고 힘든 때가 주님이 우리를 통해 언제나 일하고 싶어 하시는 가장 선호하시는 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이 빌립보 사건을 통해서 한 번 더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그런 유혹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말고 이 환경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는 그런 유혹들이 언제나 우리를 시달리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시는 곳은 지금 여기라고 하는 사실을 한시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자는 겁니다. 주님이 여기에 나를 두신 것은 모르셔서가 아니고 지금 내 주변 형편을 모르셔서가 아니고 내 형편, 내 가정에, 우리 교회의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형편을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두신 겁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서 너와 일하고 싶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너희 교회와 일하고 싶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 나라와 일하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 기회를 여기서 주시는 것이지 더 나은 상황이 우리에게 전개되어지면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시겠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을 이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한 번 더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두셨으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음성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우리